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일어서
아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의
내세니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이 나 교회를 교회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플 때도 많았지만 힘들 때도 많았지만 눈물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몸만 오지 않고 마음도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반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바람들이 있었고 아픔의 파도가 몰아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그 감사의 기억들이 생각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이라 하나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과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받은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궁핍함과 믿음으로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함을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옵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치유케 하며 다가오는 새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찬 원동력이 되어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감사하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 저희가 보리를 심고 거두는 분들이 제가 아는 한 없으신데요. 그래도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사실 참 분주하게 걸어왔잖아요. 놓쳤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이제 절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주의 만찬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저희 안식월 광고입니다. 제가 2016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2018년부터 이제 매 1년에 이제 4주간씩 아내와 제가 이렇게 안식월을 가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자리를 비우기, 그래서 작년에는 안식월을 가지 않았고요. 올해는 이렇게 좀 7월 12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4주간 안식월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8월 8일 주일에는 제가 예배를 참석은 할 겁니다. 예배 참석은 하고요. 설교는 전사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 전사님이 이제 우리 풀타임 사역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전국이라서 1, 2부를 다 설교를 해야 돼서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께 그 1, 2부 설교, 주일 설교를 다 오전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주일 설교 준비, 또 금요 기도의 설교 준비에 좀 집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적을 때는 한 분, 대부분 한 분이셨다가 요즘 좀 많이 부흥해서 한 4분 정도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분은 4분인데요. 설교를 듣는 분은 제가 알기로 성도님 한 절반 정도는 이 녹음된 파일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설교를 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금요 기도의 영상을 저희가 음성 파일로, mp3 파일로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매일 아침에 또 이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전도사님께서요. 6시 반에 아마 일어나서 이렇게 다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출근할 때도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힘이 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2018년 안식월 하면서 되게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담임 목사가 안식월로 자리를 비우면 새벽기도 더 많이 나와서 하셨잖아요. 저희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록 저희는 없지만 또 그렇게 또 구역별로든지 여러 모양으로 예배 자리 그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와 제 아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할 거고요. 우리 이 시간 맥주감사주일 상반기 감사 제목을 가지고 방송팀에서 짧게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우리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야 뭐해? 나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 얼마나 나왔는지 보고 있었어. 오늘 얼마 나왔어? 오늘 또 800명
800명 가까이 나왔어. 또 800명 나왔어? 오, 아 코로나 언제 끝나냐 진짜. 그러니까 어떡해. 내 동생은 학교도 못 가고 나는 취업도 안 되고 이게 뭐야. 그러게, 나는 또 예배 온라인으로 바뀔까봐 그게 걱정이야. 아, 나 이번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진짜 집중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예배 집중해야지. 하나님 우리 항상 보호해 주시잖아. 아, 보호는 무슨 보호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감사 이야기 좀 들어볼래? 그럴까?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저 영상을 보면서요 1월달부터 제 모습이 쭉 나오잖아요. 4월달부터 제가 많이 성장했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전 항상 성장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보름이 되더라고요. 운동해야지. 함께 운동합시다. 우리 신앙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이제 저렇게 좀 이 시간별로 이렇게 사진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장함이 자꾸 증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운동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속죄제는 그 4장, 5장 거의 끝부분까지 뒤에 조금 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2절까지만 읽고요. 전체 속죄제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흔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회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다, 성도의 다가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성도의 다가감입니다. 지난주 말씀을요, 화목제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줌으로 구역 모임을 하니까요, 그 구역 모임의 내용을 이제 전사님께도 보고하고 저도 이렇게 전달받아요. 읽어봤는데요, 분명히 주일의 말씀은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나눔의 반응은 감사보다 반성부터 하더라고요. 그 몇 가지를 그냥 앞에 그 첫 내용만 적어봐봤어요. 내 안에 감사가 없음을 깨달았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했다. 반성문이 시작이에요. 이제 계속 감사를 잘하지 못해 찔렸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은혜를 찾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감사해야 할 부분에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지난주 혹시 설교 나눔지 보셨나요? 첫 번째 제목이요, 질문이 상반기에 감사한 것 3가지를 나눠보자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나눔의 시작이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삶의 반성문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남들보다 좀 감사도 못하고 더 불평불만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울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다짐 전문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많고 실천해야 할 마음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늘 다짐하지만 현실은 다짐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저는 다짐 전문가예요,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를 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반성문 쓰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구역 모임 하면 일단은 고개부터 숙이고 내가 이런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더라는 거죠. 이건 목사인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면 순종했던 이야기보다 순종 못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또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이 그 목사님이 겸손해서 그러세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굳이 저를 칭찬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 말고 아우 그 목사님이 솔직하셔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오죽하면 제가 쓴 두 번째 책 제목이 하나님 순종이 어려워요. 그래요. 깨알같이 책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순종했을 때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이 겸손이 아니라 정직인 거예요. 그냥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전 중학교 때쯤 본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윤동지 시인의 서시, 아마 이게 교과서에 나왔던지 어쨌든 제가 중학교 때 그 서시를 읽었는데요. 시를 전혀 모를 때예요. 뭐 중학생이 뭘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시의 첫 문장은 저를 찌르는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게 죽는 날까지라고 말할 것도 없죠. 하루를 돌아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아니라 여기저기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뿌듯할 때보다 부끄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요, 그렇게 못났게 살았어도 아침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지난밤 부끄럽게 잠들었어도 오늘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선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저기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그런 마음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또 태양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불의한 저에게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참 감사한 하나님이더라고요. 어제 그렇게 못났어도 오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제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거를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다, 다른 말로 이제 회개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레위기 4장하고 5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 나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개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이게 속죄제거든요. 이 속죄제의 참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3절 14절 오늘 본문에서 다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그 계명을 범하고 그렇게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으면 그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양을 가지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오든 무엇을 가지고 오든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들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즉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이건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벌이 없으니까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처벌이 있어야 그게 죄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전에는 그 경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범죄가 처음 생길 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길거리에다 휴지를 버린다고 벌금을 내야 돼? 아니 무단횡단을 그거 좀 한다고 그거 벌금 내야 돼? 혹시 경범죄 생길 때 기억 안 나세요? 전 아직도 그때가 떠오르는 게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 가다가 아빠 이제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 돈 내야 되는 거야? 저는 그 당시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벌금을 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식이 달라져요. 이건 범죄구나, 죄구나. 사실 무단횡단은요, 벌금을 내지 않아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거리에다가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건 경찰이 보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처벌이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걸 의식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기억으로 제가 2014년도에 중국을 처음 가봤는데요. 처음으로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 와 무슨 거리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저희를 가이드하던 중국 가이드도 자기가 먹던 거 그냥 포장을 풀어서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쳐다보니까 변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버려야 청소하는 사람들도 그 일자리가 창출돼요. 제가 무슨 말도 아닌 뭐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의식 수준이거든요. 의식 수준이 낮으니까 잘못된 모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요, 내 거룩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죄에 더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거룩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져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냥 내가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안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않는 게 어딘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니까 내가 잘해드리지 못하는 게 마음이 부담이 돼요. 나중에 자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몸은 잘해드리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모님께 미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거룩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둑질 안 하는 것만도 믿음이라는 거죠. 나중에는요,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점점 삶과 믿음, 사랑에 대한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 속죄제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든 양이든 염소들 가지고 와서 칼로 그걸 잡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양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염소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형편이 안 돼서 비둘기라도 가져왔지만 그거라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 쟤는 저래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에요. 시집가면 더 걱정이고 장가는 가려는지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복이가 집에서는 자기 방 하나도 안 치워요. 지금 혼자 자기 방 하면서 잘 치운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잔소리도 알지만 부모님의 기다림도 아니까요. 집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뒹굴뒹굴 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회 나가보세요. 사회에서 나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굉장히 잘합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려주잖아요. 사랑의 특징을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나와요.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쭉 나오다가 뒷부분에 보면 참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제일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림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지 걸 살짝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뭐 엄청 많다라는 의미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모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만 그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140번이 아니라 1400번, 아니 14,000번 그 이상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혹시 신명기 말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15절부터요 가만히 읽어보면,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읽어보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28장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계속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요 15절부터 68절까지 해요. 계속 저주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다림을 오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 죄가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속죄제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죄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져요.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죄를 범하면 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2절에 족장들로 내려가면 좀 달라져요. 그냥 수염소만 가져와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조금 더 저렴한 암염소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그 제물이 좀 다르다, 죄의 크기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죄의 영향력 자체에 주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는 굉장히 크게 다루십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다루시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만큼 제사장이 지은 죄는 크게 다루세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 그때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랑 동일한 제물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게 죄의 영향력이죠. 구약에서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들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트에서 엄상근 집사님이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럼 뉴스에 뭐라고 나냐면 그 누구누구 절도죄 엄상근 갈로에서 이렇게 직업 나오잖아요. 제가 노브랜드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 걸렸어요. 박명수 갈로에서 직업 목사 딱 지금. 가지는 다르죠. 영향력이 달라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 고깃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한 모녀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나가서 계산할 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 테이블 옆에 다른 사람들 앉혔냐? 이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 실제로 거리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거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항상 중요한 말은 뒤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니 고깃값을 좀 깎아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 거절했더니 이제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목사였어요. 그 소식이 뉴스에도 나고, 저도 이제 그 소식을 그 커뮤니티에서 읽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던지, 저라도 가서 진짜 대신 가서 사과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행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고깃집 사장님이 처음 그 글을 올렸던 커뮤니티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리셨냐면, 본인도 직업이 목사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한 다발 사가지고 오셔서 대신 사과드린다고 하셨던 진짜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뉴스에 이런 후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깃값 얼마 깎아달라고 억지 부리다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영향력이 깎여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욕을 먹으셨는지 모릅니다. 죄는요,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향력을 남깁니다. 먼저는 내 믿음이 병들게 하고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까지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축복으로 바꿔서 축복해 줬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녀요. 문제는 이 사람이 원래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닐 거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든지,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여전히 바알 부올을 섬긴 거예요. 심지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다 함께 바알 부올을 섬긴 거예요.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까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죄는요,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관계에서도 뭔가 좀 껄끄러운 게 있으면 괜히 좀 떨어져 앉잖아요. 괜히 대화를 피하게 되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제만큼은 꼭 드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면 그냥 암염소 드려도 된다. 혹시나 형편이 안 되냐? 그러면 비둘기라도 괜찮다. 형편이 안 되냐? 그냥 곡식을 가지고 와도 된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라.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다가감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 이게 회개죠. 한번 제가 어떤 분이랑 대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본인의 신앙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당황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위로해드렸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기도 제목을 다시 봤는데, 목사님, 그때도 제 기도 제목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 제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달라진 건 없는데 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6개월 후에도, 아니 1년 후에도 아마 또 입술을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1년 후에 저는 또 조금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회개하는 삶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다. 매번 다짐하고 매번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기도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거죠. 제자리 걸음인 줄 알고 울음을 터뜨렸는데 돌아보니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연자방아 사진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 사진을 봤는데요. 큰 돌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돌이 있고 소가 이렇게 그거를 연자방아를 메고 걷잖아요. 근데 걷다 보면 소는 동그랗게 계속 같은 자리를 둥글게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는 느릿느릿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름이 짜지기도 하고요. 곡식이 빠지기도 합니다. 연자 맷돌을 돌고 있는 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기름도 나오고 고운 가루의 곡식도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 느릿느릿 삶인데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부서지기 시작하고요. 거룩이 조금씩 기름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리 걸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덜컥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계신다는 걸 알아버리는 바람에 순종해야 되더라고요.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제 속에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난주간 때 왜 조금 억지로 짜내는 눈물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로 펑펑 울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펑펑 우는 게 아니고요, 회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일 똑같은 죄를 범할 걸 알고 있는 저의 죄를 발견하니까 펑펑 울게 되더라고요. 이건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으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은 저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건 순종보다는 회개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또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혹시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 죄가 계속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 죄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죄죄는요, 내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소 잡는 거예요. 나 대신 양 잡는 거예요. 소가 그 죄값을 대신하고 양이 그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우린 더 이상 소를 잡지 않습니다. 양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살려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는.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우리 고백합니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우리 찬양팀만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제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 그래도 우리는 난 의롭게 설. 함께 고백합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보혈.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나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신앙생활하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요, 가장 마음이 힘든 게 지난주에 했던 고민 또 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지난주랑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똑같은 아픔 가지고 가끔씩은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잡아야 했다면 매주 양을 잡았을 거고요, 어쩌면 매 시간 양을 잡아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죄도,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죄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꼭 움켜쥐고 있는 그 완악함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회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시고요, 우리의 다가섬입니다. 저도 1부 때도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정말 버리기 싫은 죄들이 막 그냥 주마등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지라고 한 5초는 제가 방황했어요. 오늘 회개 한 가지 죄를 놓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면
우리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기도해야 되지? 이것도 못 버리고 저것도 못 버리고 이것도 붙들고 있는데 그냥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잖아요. 존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저 그냥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죄든 작은 죄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너무 많아서 버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속 구석구석에 차고 넘쳐서 회개하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회개해야 할지 순서도 못 정하고 방향도 못 정하고 무엇보다 버리기도 싫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죄의 덩어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날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매 순간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감 어찌할 바를 모를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생각지도 않고 여전히 가증스러운 회개가 가득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그렇게 동일한 죄 가운데 있냐고 말씀 우리를 꾸짖으실 때 그 자리에 엎드려 용서해달라. 회개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번 생각나는 죄 하나님의 기다리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버리지 못한 죄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 제자를 걸음 혹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회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회개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포기하지 못해서 여전히 몸부림치는 우리 십자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회개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